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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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성경 158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 봄내한 세상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상력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상당히 기네요. 14절에서 29절까지 다 함께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당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라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야에게 장가들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목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데야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니라.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활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 헤롯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라. 왕이 그 여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라.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라.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보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왕이 곧 쉬경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요한에게 주니 요한이 그것을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예배 때는 반드시 주님과 우리 모두 충만히 채워줌을 받을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영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면서 주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만족한 예배가 되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다만 철들이 없는 이 땅의 위정자들, 특별히 여자라서 그런지 국방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 이젠 좀 철이 좀 들게 해주셔서 나라가 살고 온 민족이 살며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살 수 있는 그것이 무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한 그것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불길이 영혼에 번져나는 불길처럼 그렇게 좀 한국 기독교가 위에 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만물들 불쌍한 피조물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불쌍한 것들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냥 헌금이라 쉬울 줄 알아 감사한 겁니다. 데리고 온 것뿐이 없나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저들을 자유케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샬롬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해줄 줄 믿나이다. 예수의 피로 명하는 저주와 모든 악령들의 악귀들아 너희 묶음을 놓고 몰 수 있도록 가르치오다. 성령이여 시간 내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강력하게 일곱 전날의 천사들로 인해서 철저히 운행시켜 주시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다가 주님께 좋으네.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고 있노라면 우선 먼저 분통이 확 터짐과 동시에 또한 뜨악하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은요, 대간절로 왜 이따위 사건들이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성경 속에 명기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서까지 자세하게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은 이 흉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왜, 대간절 왜 기록시키게 했을꼬 한 것이 올지다. 아신 것처럼 본문의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때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 올시다. 이 흉측한 인간이 말입니다. 본처 몰래, 자기 동생 몰래, 동생 빌립의 옆에 있는 헤로디아와 간통을 하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회를 틈타서는 아라비아 공주 본부인 버리고 음탕한 여자 헤로디아와 덜렁 혼인식을 해버렸습니다. 글쎄 말이요. 그러길래 후한무치에다가 개만도 못했었던 바로 그 헤롯 왕을 선지자 세례요한은요 도저히 두고 볼 수는 없었으리라. 한 성질을 했었던 선지자는 당연히 왕의 불의에 대해 질타를 했었고요. 헤롯 임금보다 훨씬 더 사악했었던 헤로디아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의 책망을 수용하기보다는 이빨을 빡빡빡 갈고 있었으리라. 그러다가 마침내 흉악한 계책을 꾸미기 이르릅니다. 별도리 없이 하나님의 종 세례요한은 참혹하게 소리 모가지가 댕강 떨어지고 말았더니야. 보십시오. 번 세상에 뭐이가 이따운 일이 다 있겠는지요.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자기 제수씨에다가 자신의 조카 헤로디아와 그러고 그랬었다니. 문제는요, 이 흉측한 일들이 뭐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랍시고 성경 속에다가 말입니다. 그것도 길게 꼼꼼하게 기록해 하셨던 하나님의 의중이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비운의 사람 세례요한, 비참한 선지자 그 사람 세례요한, 전설에 의하면 그의 가문은 일찌감치 멸문주화를 당했다고 그래요. 또한 세례요한은 그러한 연고로 이미 벌써 어릴 적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니와 혼자 깊이 거의나 무인지경 광야 그 척박하고 또 쓸쓸한 곳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지요. 이 세례 요한의 최후 역시 세상에 뭐 이따위로 죽어야만 됐던 것입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은 말이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어. 다시 세례 요한은 말이야, 인류 역사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시면서 예수 친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던 그 사람 세례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이 비참하게 살았었다라.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메뚜기나 잡아먹으면서 배를 골고 살았었지요. 30밖에 못 살았었던 단명을 팔자에다가 그의 마지막 임종 장소 이코르, 그 추측하고 음습한 지하 감옥소라고 하는 최악의 비참한 처지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최종 모습은요, 모가지도 없는
끔찍한 시체 모양으로서의 참혹한 자체였었구면, 그러므로 너무 이상한 것은요, 아니 뭐 왜 이래? 여인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의 사람이었다며?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 그런데 왜? 대체 왜? 가난뱅이도 그런 꼬라지가 없었을꼬. 보세요. 평생 노숙자에다가 평생 외로운 단독자에다가 그야말로 썰렁하고도 동토의 그 쌀쌀맞은 의, 그따위 요절 인생을 살아야만 됐었을꼬. 그런 삶이 정령코 최고 인물이 살아야만 됐었던 최상의 인생이었을꼬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성경 하나 가득 메꿔 놓고 있는 심히 더럽고도 악취가 진동하는 그 추잡한 인간들, 그 추잡한 사건들 말입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27절, 8절, 29절이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수건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비통한 것은 한 사람의 그 고귀한 목숨이 말입니다. 못된 것들에게는 조롱감이랄지 희롱감이랄지 장난감쯤으로 천시를 받았다니 한 것이에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악독한 여자 앞에 세례 요한의 잘려진 모가지가 쟁반에 얹혀가지고 들어왔을 그때에 다시 아직도 더운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두 눈을 짓뜨고 있었을 인간 목이 도착했을 그때에 연회장에 모여 있었던 인간들의 표정과 그 감정들을 남은 대체 어떠했었을꼬? 아마도 악독한 여자 헤로디아는 분명히 깔깔깔 웃으면서 거센통 니까스게 감히 나 왕비를 비난했어? 하면서 키득키득 좋아했었을지. 그리하여 바로 그날 밤 시대의 악녀 헤로디아는 모처럼 두 다리를 쭉 뻗고서는 말입니다. 아이 시원하다. 그 왼수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아 좋다 하면서 어쩌면 편안히 단잠을 잤었으리다. 세례 요한들의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면서 목이 없는 스승의 시체를 장사 지냈었던 바로 그날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실컷 고소해하고 있었겠습니다마는 엄청 답답한 것은 말입니다. 그 고귀한 성도 너무 거룩하며 하나님 예수가 그처럼 귀중하게 여겼던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 모양이었을까 하는 것이 어쨌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친히 가라사대 인간들 중에 가장 훌륭했었노라 존중을 하나님이 하셨을 만큼 대단한 세례 요한조차 그러했었사오니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사람의 희망 상황과는 완전 거꾸로 부귀영화는 무슨 육체의 인생 때에 하나님께 받은 칭찬의 보상은 영 밥맛 떨어지는 그따위 것인지도 몰라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본 성경의 내용들 모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기독교가 사랑하고 있는 그 좋다는 복음과는 어쩌면 영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구태여 성경에 그따위 것들을 끼워 놓을 필요조차 없을 것만 같은데, 무엇보다도 비통한 것은요,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외쳤었던 그 결과가 도대체가 뭔 이런 일이 있는고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책망을 냈었던 그 대상 헤롯과 헤로디아는 오히려 훨씬 더 사악해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흉포해졌고요, 선지자에게 살기를 품겨띄었고요, 끝내는 야비한 술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기까지, 잘린 모가지를 희롱하기까지 죄인들은 말입니다, 전혀 회개는커녕 뉘우침조차 없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따위 사건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시시콜콜 길게 그것도 복음서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꼬. 왜? 성도 여러분, 대관절 이 비참한 결과를 어쩌면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는 본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억해 놓고 있는 성경의 원저자 성령님의 숨겨진 속내일랑은 대간절 못 읽고 하는 것이 어찌인데, 아시는 것처럼 가장 위대했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마저도 막판에 가서는 말입니다, 정 시험에 떨어졌었더라. 그래 그가 제자들 보내 예수님께 묻기를,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길을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까? 이라고. 인류 역사 최고의 인물,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깊은 절망과 의심에 빠졌었구면, 보십시오. 헤로당에게 붙잡혀서 그 무지막지한 감옥소에 처박혀지면서 세례 요한은 되게 낙심을 했었으리되, 바로 그러할 때에 선지자 심정밀랑은 얼마나 참혹했었을고, 얼마나 처참했었을고 생각해 보십시다. 평생을 가난과 고독 속에 뒹굴면서도 자기가 보았고 자신이 믿었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임재가 틀림없노라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껏 잘 견뎌왔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믿음, 자신이 겪었던 무지막지한 고난, 그것의 대가가 고작 지독한 멸시와 고통스러운 깜빵 신세였었다니, 아마도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그렇게 비참해졌었으리라. 그러므로 얼마나 슬펐을꼬, 얼마나 썰렁했었을꼬. 물론 예수님이 해명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본 성경에 게시되고 있는 꼭마치 하나님의 실패 증거처럼 소개되고 있는, 그러길래 성경에다가는 절대로 기록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본 성경 말씀의 그 깊은 의미들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 종교의 모든 경전에는 자기 힘들이나 자기 교주들에 대한 좋은 점, 칭찬거리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가 왜
성경은 거꾸로 역겹고도 지겨운 수많은 창피거리와 실패거리로서 성경을 번복시켜 놓았을꼬. 왜? 어째서 그런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 진실은 그래요. 진리는 그렇답니다. 얼핏 보기에 이런 비참으로 보인다 할지 흉한 면면으로 보이는 성경의 그 사건일수록 그 속에는 말입니다. 차라리 의미가 깊은 신비한 무엇들이 계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주 역설적이게 소리 사람의 겉눈으로 보기에는 완전 저주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보십시오. 십자가라. 예수 명백히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요. 그 십자가 이코로 누가 봐도 저주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질서의 초석은 늘 십자가적인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부흥 역시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 때에 이루어졌었구면 차라리 교인 숫자나 교인들의 내는 헌금 액수나 풍성할 때에는 꼭 타락과 음탕이 질퍽거렸던 것을 아시는지요? 지금의 한국 기독교 조범 특별히 본 사건에 사람이 죽어나갔었던 그것도 절대로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됐었던 보십시오. 의인 한 사람의 죽음은 죄인 100만 명의 죽음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의인의 죽음을 발판 삼으셔서는 그가 죽어가며 부르짖었던 성도 의인의 그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대권능이 마침내 동원되기 때문이올지이다. 1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의 죄인들이 죽어갔다 할지라도 2차 대전, 3차 대전, 한국 동란 수천만 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의 보호자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의 의인, 절대로 비참하게 죽여서는 안 됐었던 한 사람의 의인이 원통함에 피를 떨구며 죽어갔던 그 처참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요 움직거리시지요. 주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권능이 그때 비로소 역사된다 하는 것이 옳지다. 바로 그러함의 생명 질서로 말미암아 곧 세례 요한의 목 잘라지는 비통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엄청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었노라 하는 것이 어찌다.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쏟으며 죽어갔을 그때에 스데반 한 사람 의인의 피에 원통한 하선을 드시고 주님이 종들을 세우셔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요. 이 땅 내 조국에 주님의 진정 귀중히 여기시는 진정 의인이 탄생되어야만 될 텐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서 남자만 5,000명, 어쩌면
여인까지 포함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고도 12광줄이 하나가 가득 남길 수 있었다니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었고요. 인류 역사 내내 있지도 않았었고 있을 수도 없었던 대기적, 창조적인 대기적, 다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들춰낼 수 있었던 정령코 창조 기적의 바로 직전의 말입니다. 너무 끔찍하게 소리, 그렇게 죽여서는 결코 아니 됐었던 위대한 성도 선지자 세례 요한의 원통한 피 흘림이 있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전설에 의하면 심한 도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가 마지막 기도로 무슨 간구를 드렸을꼬?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간구에 피맺힌 오난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이라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인간 태어나고 전무후무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대이적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피를 통해 신hon한 역사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가 죽으면서 분명히 한 사람 세례 요한 역시 비명과 신음소리를 왜 안 토해냈겠는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내지르고 있는 비명,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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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쏟아지는 신음, 소리, 소리, 소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오며 아담과 하와는 낄낄낄 웃었을까 혹은 꺼이꺼이 울었을꼬. 분명히 너무 비참해서는 왜 아니 울었겠는지요. 깊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으리라. 또한 형 카인에게 맞아 죽어가면서 동생 아벨 또한 당연히 형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었으리라. 그 비참한 소리, 소리, 소리. 그 후 구약성경 내내 번지고 있었던 무수한 비명소리들과 참혹한 신음소리들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의 수수 많은 2살 아래의 아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었도다. 또한 아기 엄마들의 철통한 울음소리, 소리, 소리. 깊은 탄식과 슬픈 신음소리, 소리, 소리. 그러한 너무 참혹한 사건들을 초석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시작됐음을 아실까 모르실까? 정놓고 본문에서 오늘 평범할 수는 절대로 없었던, 따라서 그렇게 죽여서는 도저히 아니 됐었던 비참의 사람 선지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딛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고 높은 하나님 되심에 선포하는 말씀, 기적 말씀, 곧 오병이어 이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역사를 마침내 결행하실 수 있으셨노라 하는 것이 어찌든 요컨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적인 이적 바로 직전 주 성령께서는 말입니다. 슬픔과 비극으로서의, 그러니까 십자가적인 영광이고요, 겉사람의 겉눈과 겉마음으로 보고 느끼기에는 너무 괴로운, 너무 원통한, 너무 외로운, 말로 못할 비참 자체를 발판 삼아
하나님만의 창조 역사인 새하늘 새 땅을 위한 영원한 생명 질서적인 일을 하나님은 종종 이루고 오셨노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의 세상 돌아가고 있는 흉악한 모양새들 주의 종들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고 가슴치게 하면서 온 땅 속속도리에 번져나고 있는 그 처참하고도 그 더러운 수많은 사건들 말입니다. 보세요. 어린 애기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음탕과 폭력, 거짓과 욕심, 그렇게 듬직했었던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고 말았다니 70대 노인 부부가 말입니다. 말다툼하다가 자기 늙은 아내를 칼로서 천일하게 찔러 죽였었다니 그래야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만 겁니까? 그러므로 그 어느 구석에 희망의 깜을 보이는지요. 요즘 때에 희망을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사기꾼이나 미친 인간이 아니겠는지요. 그럼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자들마저 여자들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아이들이 아닙니다. 노인들이며 교사들이며 음식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눈동자가 시뻘겋게 돌아가고 말았구면 온 세상은 이미 벌써 망한 구석이 됐건만 도대체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고 왜 좀 침묵을 확 떨쳐주지를 못하실고 이러한 심정으로 가장 답답한 것은요, 조국 교인들의 그 한심한 세속적인 타락 성향이 아니겠는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 현실은 이미 벌써 개판이 됐는데 지옥이 따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거의 모조리 복타령 웰빙 그러고만 있을 뿐 정녕 그 누가 파탄된 말세인들을 말입니다. 자기 심령의 선제피를 토요해내는 듯 그런 깊은 영혼의 기도로서 다시 본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모가지가 헤롯 군사의 시퍼런 도끼날로 말미암아 탱강 잘라져서 그냥 붉은 피를 콸콸콸 쏟아냈었듯 우리 영혼의 정력적 모가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칼에 쌍둥 잘라져서는 마침내 육적 기도가 아니오래 자신 영혼의 영적인 선제피를 울컥울컥 쏟아내는 듯 그러한 애통함의 진짜 기도 소리 영혼으로부터 피쏟듯 토해내고 있는 영적인 기도의 신음 소리 과연 그러한 붉은 피스러움의 기도가 이 땅에 있을까 없을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는 말입니다. 육체의 아픈 비명소리이기보다는 오로지 주여 속히 재림하옵소서, 재림 약속을 속히 지키시옵소서 이라고 그렇게 들려지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신음소리는 주의 재림을 이루달라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함성일 텐데 하느냐, 성도들의 영적인 붉은 피, 그 토요하는 것 같은 영적인 비참 자체인 간절한 기도만 그럼요
하나님 혼자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으신, 다시 창세 전부터의 그 불행하심 자체이고요, 하나님의 원통하심 자체인 그 하나님의 게으름을 이제 성도들의 피의 영적 기도로서 떨쳐 드릴 수가 있는 유일한 무엇이고 말고 한 것이에요. 22절 25절까지요. 헤로디야 옛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이야기에 이르되 무엇이든지 더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자 하고 또 맹세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자 하고, 제가 나가서 그 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 그 언니가 가라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제가 곧 왕에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라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함나이다 한데, 그거 참. 본 성경의 실제는 진짜로 사람 모가지를 잘라달라는 잔혹함의 극치입니다마는, 현재 거의 모든 성공이나 출세나 승리나 거의 모조리 실상은 말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들의 정신적인 살인 행위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끔찍한 이기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나 크게 웃으려면 반드시 남들은 울어야만 되고요, 내 행복을 위해 남들의 수많은 불행이 꼭 있어야만 되고요, 그러한 영혼의 비참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화와 문물들은 거의 모조리 잔인무도한 영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길래 너무 답답한 것은 말세 교인들의 그 무적하고도 도무지 생각이 없는 영적 암담함이 아니겠는지요. 성경 하나득 신령의 세례 요한인 여호와 이름의 사망에 관해 그렇게 누누이 역사하고 있건만, 그 누가 본문 성경 속에서 아직도 비참을 토해내고 계시는, 다시 결코 죽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옛 영광, 옛 이름, 곧 처음 생기 여호와 이름의 비통하심에 관해 교인들이 느낌이라도 좀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요. 본 성경의 비참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따라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질서 새 창조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 완성을 위한 마지막 제물로서의 여호와 이름적인 선지자, 여호와 이름적인 그 무엇이노라 한 것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필코 있으리라 하는 것이고요, 예수 재림의 튼실한 발판으로서의 영적인 세례 요한대로의 신령한 아픔과 영적 원통함을 일랑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날까지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것이 옳지이다. 요컨대 우리들의 일상생활 그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시련과 고난의 그러한 것들은 까닭이 없고 왜 이럴까 의미를 모르는 이상한 일들은 본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필연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적인 아픔이라 한 것이에요. 그러길래 정말 그렇게 살려 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생을 엮어보려고 애썼는데도, 그런데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럼요. 평신도가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영적인 선지자가 맞고 말고요,
세례 요한증의 선지자로 선택받은 성도들이고 말고요. 그렇길래 겪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면서 절대로 절망하지는 맙시다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까닭 없는 애매한 고난, 다시 의인이여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과 모든 아픔들은 반드시 영생 복락과 자손 대대의 온전한 축복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본문 성경 속에 감춰 놓으신 땅에 묻힌 보화, 곧 여호와 이름의 그 아프심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그 아픔을 따라 택함받은 성도들일수록 가장 귀중하고 귀중한 다이아몬드 같고 정말 최고의 보화인 성도들일수록 세례 요한적인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님의 장세지 못해 그 비통한 안타까움을 우리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이여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셈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역시 복음성가에서는 39장입니다. 복음성가 39장.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바나 언덕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가시밭길을 어두워지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도 오래된 얘기라서 좀 뭐합니다만 1979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자로, 요즘 식구는 노숙자지요. 노숙자로 그냥 어렵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낮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앞으로 두 부류의 종들을 쓴다. 한 부류는 절대로 목사 전도사가 아닌
평신도를 쓰겠다. 또 숨죽이고 많이 울었었던 여인들을 쓰리라. 그런 아주 선명한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전도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마음에 없는 약간 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에게 알랑방구 떨어야만이 뭐 좀 생기거든. 그러나 평신도들은 순수하지요. 겁낼 거 없어요. 그러니 그 순진무구하며 진실한 평신도들을 마지막 때 쓰겠다. 그리고 원통하게 멸시를 받고 남자들의 우쭐거림에 짓밟힘을 받았었던 여인들을 쓰리라.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아무튼 우리의 중심이 이젠 하나님 앞에 담대 들려오듯이 마지막 때에 최고의 대부흥 이때 우리를 강력히 써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2절 3절이요. 내 인생 가시밭길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가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단강물 넘실거리는 언덕까지 이미 우리는 다 도착을 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생나라의 입구까지 인도하시는 마지막 배를 타고 건너갈 이 즈음에 망설여지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하나님의 웃는 낯을 배울 수 있겠는지, 우리의 숨겨진 게으름, 감춰진 허물 주에 그게 아직도 뭔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회개를 못했고 변환고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차라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낯을 뵙기가 실상은 조금 두려워진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담대한 것은 나의 의, 나의 자격은 오직 예수의 피, 주님이 하신 약속뿐임을 압니다. 약속을 지키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그것도 예사스러운 것이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직접 강림하시리라 하시오. 하나님의 친정 그 최후의 대복을 명백히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실질적으로 신속히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충만하신 사랑 넘침과 장세의 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제 축복하심과 온전히 인도하심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 중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남은 여생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